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사실은 좀 안 맞는 제목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 주인의식을 가지는 아버지, 어머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지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듯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자. 지금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주에 걸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형편을 바라볼 때에 어느 누가 그냥 무심코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 형편을 바라보면서 성도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국민된 그 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입니다. 교회를 살리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나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교회는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렘넌트는 다음 시대에 달려 있고, 지금은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남전도 회원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생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 제1호로 개척을 1억을 지원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교회가 25억을 교회 건물을 샀더라고요. 저 수도권의 어느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총회 지원을 받고 참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성장되어서 그 총회에서 지원하는 그 돈을 다 총회로 다시 돌려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되었으니까 이 교회로 다 돌려놓고 총회로 다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저 교회를 하나 구입을 했더라고요. 매입을 했는데 기존 교회예요. 있는 건물이에요. 그만한 건물, 25억짜리 되는 건물이라면은 그 교회 목사님 안 계셨겠습니까? 장로님들 안 계셨겠습니까? 남전도의 회원들 없었겠습니까? 여전도의 회원들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으니까 교회가 25억짜리나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뭐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거기에 남자 회원들이 없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여자 성도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왜 교회가 팔려지게 되느냐 말입니다. 마음이에요. 주인의식을 안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도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비상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아야 되지. 또 그렇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시대가 자꾸만 나아가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내 현실적인, 오늘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런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금 물려줘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좀 이 교회를 살리자라는 이런 강한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마음을 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오늘 사도행 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속국이 됐잖아요.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된 가운데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만큼 지금 성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마치 우리 그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로마 나라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어요. 다 뭐 잃어버렸지요. 내 가진 거 다 없지요. 내 집에 있는 금도 빼앗기고 말입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주권도 다 빼앗겨버렸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다 한이 있겠지요.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든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아픔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 독립투사들도 막 일어나고 이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는가. 자,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다른 또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도 다스리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건드릴 자가 없는데 죽여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나니까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다면은 뭐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조금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도 한자리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내무부 장관, 저 친구는 외무부 장관, 나름대로 다 자기들 생각하면서 이제는 등 떠시고 배부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언제 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회복한들 뭐 합니까? 또 빼앗길 건데 뭐. 다 가지게 손에 쥐어준들 또 놓칠 것인데 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안 무너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돌로 왜 지십니까? 튼튼하게 지으려고,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에 저 예루살렘 저 성을 말입니다. 돌로 지어놨는데 돌 하나가 얼마나 크기냐? 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보다 더 커요. 돌 하나 크기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성을 쌓아놓고 성을 지었는데 저도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다고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지 튼튼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티끌밖에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됨이 우리 할 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교회 하나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교회 하나 참 잘못되어 버리면은 나라가 망해버려요.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고 뭐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지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상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우상돼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저 그리스 저 이태리 저쪽에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정각이 돼 버렸어요. 이번에 로마에 저 갔다 오신 분들이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이 저 밀라노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핵심 보셨습니까? 이번에 유럽 집회가 있었잖아요. 마리아 상의 높이가 쌓아놨는데 탑이 108m 높이라 그러대요. 근데 그 지역에는 108m 이상 건축을 못하게 되다 그러대요. 왜? 마리아 상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고. 어떤 건축가가 이 빌딩을 짓는데 108m보다 더 높게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와서 사죄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지금 건물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이번에 어디입니까? 노르트담 사원입니까? 맞아요? 저 프랑스에 800년을 지어도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당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엄청난 큰 건물들이 있지만은 예배당 구실을 해야 될 건물인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당 구실하는 교회가 되자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말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가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게 교회라 말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저 메데파사 저 페르시아 저 나라에
관리로서 등 떠시고 배부르게 정말 호화호식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는 내 나라 적의 성전을 재건하러 가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고생길로 찾아갔습니다. 왜? 아니면은 내 나라 저 성벽, 저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 나라도 무너진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저걸 재건하러 가야 되겠다고 자기의 모든 직을 딴 데 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바른 신앙이지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고 세상사 그 행복을 찾나가지고 그건 잠시 행복에 뿐이지 또 다음에는 또 무너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의 중요성에 단순한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남녀 전도의 주의로 지킴에 있어서 축복이요 책임이요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뭐냐? 교회가 그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 인생에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한테 약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릴 때 어머니 뱃속부터 태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참 교회가 참 제일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상처가 나서 참 병원에 가야 될 입장인데 집에 가서 엄마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사모님하고 참 교회를 갔습니다. 나는 교회가 참 편한 곳입니다. 나는 자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태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찾아왔었어요. 목사님한테 나는 어리광도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저런 말도 하고 싶고 그 누군가에게 하지 못할 말일지라도 목사님한테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아픔 좋은 거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교회가 멀어보면 안 되죠. 옛말에 처가집하고 뭐라 하는데 교회만큼은 제일 가까워야 돼요. 마음으로 제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진다 싶은 분은 제일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강단과 가까워져야 돼요. 강단과.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지 주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지 주의 일을 하오리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 청소를 많이 해야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다.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랬어요. 복음 회복이라고 말씀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자금이야로 주하는 죽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말입니다. 네 수고가 따름이라 했습니다. 죽음에 있어서 축복이 네 수고가 따랐다 했는데 무슨 수고입니까? 예수 믿는 그 수고예요. 예수 믿는 게 안 쉽잖아요. 옆에서 비난합니다. 저 친구 언제 예수 됐노? 참, 저 사람도 예수 믿나? 나름대로 참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말로, 조소하는 말로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수고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거 수고입니다. 안 그러면 말입니다. 다른 길로 산으로 덜러 꼭꼭 갈 수 있지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수고예요. 이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게 수고입니다. 그럼 오늘 남전도의 여전도 우리 온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틀린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주팔자 우병에 묶인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점을 지어야 되고 구슬을 해야 되고 고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부적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린다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아예 인간을 정의를 내려놨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성에 말입니다. 슬픔이 가득해 있는데 이걸 정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면 그 동네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이 모였는데 이 교인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지금 교회요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있는데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배움도 있고 재정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단 말씀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된 그 이름 앞에 사탄이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왜 저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 물으셨잖아요. 다 그렇게 질문해요. 저 하나님이 왜 그걸 어디서 건지 말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를 원해요. 사인이잖아요. 사인. 이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입니다. 네 스스로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예수의 아들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120명 성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잡았습니다. 뭘 잡았나요? 언약을 잡았어요. 복음을 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이름만 들어가면 다 끝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다스리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박사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재벌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진짜 바깥에 가서 휴지 하나 못 준다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 혼자 다 주실 테니까 진짜 복음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증거하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다 다르잖아요. 학교에는 같은 나이 연령층이 있지만 여기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지요. 배움도 다 다르지요. 환경 여건도 다 다른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부 다 상처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아침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참 기도를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 마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한테 물어요. 모르겠는데 나도 웃으면서 모르겠는데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고 다 무지한 사람들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다 상처가 있어서 아파서 그러는데 그 아픈 사람을 두고 집 아프면 더 아프잖아요. 교회는 전부 상처투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이 목사도 상처투성이고 원성도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 있는 사람을 두고 잘했니 못했니 집 아프면 전부 다 더 아프지요. 상처를 쓰다듬어 줘야 되지요. 뛰어넘어야 되죠. 초월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 마디,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첫 마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잘했니 못했니 이래 보면은 사탄의 역사가 따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해를 해야 되지요. 수용해야 되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건옥 교사님이 나 저렇게 아픈지 몰랐거든요. 아래 가보니까 목사님 아파요. 내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병원에 병문안 갔더니만 목사님 아파요. 그 아픈 사람을 두고 말입니다. 집 아프면 안 되잖아요. 다 말은 안 했지만 다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남전대 회원이고 여전대 회원이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입니다. 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 회복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상처 이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에 치일돼야 되잖아요. 저 나무가 아무리 지가도 뿌리가 내리고 잔뿌리가 나야지 나무지, 안 그러면 늘 돌봐줘야 돼요. 이번에 저 앞에 저 큰 나무를 말입니다. 뿌리를 잘라가지고 저 뒤에 갖다 심어놨는데 계속 돌봐줍니다. 갖다 심어놓는다 해서 그게 나무입니까?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잔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무지요. 그전까지 나무가 아니에요. 늘 돌봐줄 대상자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물 주고 말입니다. 받쳐주고 이래 합니다. 이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돌봐줘야 될 끼라 지금 큰 나무일지라도 다 지금 잘려 있어요. 뿌리가 지금 다 잘려 있어요. 그게 잔뿌리 말입니다. 그런 뿌리가 지금 없어요. 다 뜯겨져 나왔거든요. 이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말입니다. 각인되도록 체질되도록.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꽃이 피어져야만이, 이제 나무구실 하는구나. 그때 이 나무 이거 외력하면 한 때려도 괜찮지 말입니다. 그 전에 해버리면, 흔들어버리면 이놈이 못 살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까지 말입니다. 이래도 감사가 넘치고 저래도 감사가 나오기까지 해야만이 교회가 살아요. 사탄의 역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고 회복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오늘 오후의 메시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학교 총장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할 텐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무엇이냐, 인애가 무엇이냐, 긍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공짜로 생각하잖아요. 공짜 맞지요. 우리가 뭐 구원받는 데서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공짜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공짜 이전에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은혜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그 능력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공짜는 공짜인데 어떤 공짜냐?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게 은혜라. 복음 누리는 교회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온 성도들이 말입니다. 정말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하나 무너지고 교회가 병들면 말입니다. 지역이 무너져 버려요. 병들어 버려요. 나라가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저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교회를 건너갈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늘 집을 짓어 전부 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뻔하면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메이슨이라 말해서 뭡니까? 이 석공, 석수, 돌을 따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시멘트 가지고 흙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허물어지는 집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을 가지고 메이션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죠. 뭐 건물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뭐 웅장하게 짓기 가지고 다시 우리 지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성도들 다 흩어지고 이거는 진짜 죄 중에 큰 죄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닫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살리는 일에 내가 세임받아야 돼요. 이게 후대의 축복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늘 천국 잔치가 일어야 되는데 이 천국 잔치에 있는데 늘 어디서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나오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쓰러지는 교회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교회를 넘봅니다. 왜?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나라 하나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이 우리 남전도회가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내 말 한마디에 여전도회가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이러면은 정말 우리는 사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천국이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헌금에는 이 돈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목사로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터라 그랬어요. 이 기둥입니다. 말씀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집이 다 무너지잖아요. 터가 참 반석이 안 되면 집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반석이 돼가지고 터가 돼서 교회가 든든히 사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먹을 풍성한 양식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일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붙잡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세워집니다. 세상 것으로는 결단코 해결 안 되어집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남전도에 여전도에 기도하는 우리 기한이 돼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와서 뭐 합니다만은 거의 옛날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집사로 섬길 때에 학생들 데리고 저 집회를 갔는데, 수련을 갔는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 칼을 들고 말입니다. 여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남학생들이 막 난리가 없어 걸치겨요.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말입니다. 교사 몇 명이 가서 그 수련을 갔는 학생들을 어떻게 막 다독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달래도 안 되고 얼려도 안 되고 말이야. 욱발질도 안 되어지고 막 안 되어져요. 그날 저녁에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우리 몇몇 교사들이 기도하러 갔어요. 가보니까 기도 화장터라.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 지금도 그런 기도가 참 있기를 원하는데 그 옷이 겉옷까지 완전히 막 쥐어 짤 정도로 막 이 뭡니까? 막 이 땀이 범벅이 됐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자고 나니까 왜 그래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나웠던 애들이 진짜 오스트랄리아 어린 순한 양이 되었어요. 진짜 순한 양이 되었어요.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날 전에 성령님께서 한 번씩 돌면서 아이들 마음을 어루맞아 봤는데 그렇게 사나웠던 애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온순하게 되어졌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는지 그날 저녁에 집회하는 데에 찬송을 하는 데 말입니다. 기도하는 데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못할 정도로 뭐 그 불이 붙었는데 막 뜨거운 불이 붙었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지금도 그때 자꾸 생각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데
정말 우리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온 교회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국가적인 문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못 맡깁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적인 일도 뭐 큰일은 없지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성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으로 세워야지.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양동석의 주인이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돌 하나 있어 또 뾰족한 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왜? 여기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콕 찍혀버리면 이마에 빵꾸 나잖아요. 주인의식이 든다면 그 돌고 죽고 갑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뭐 이미 헌신 나왔으니까. 내가 어제 사모 보고 우리 금 목사 있는데 금 목사 사모 지금 저 일하는 거 보고 우리 집에 아들이 사모를 안 하려고 한다. 하니까 사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할 날 있겠지요. 그래요. 뭐 안 할 날 있겠지요. 안 할 날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만두겠노? 언제 그만두겠노? 교회가 이만하면은 말입니다. 조그만 홀 하나 있으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이만한 터에 이만한 건물이 있으면은 옆에 보면 일거리가 옆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전부 다 일거리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교육자도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말입니다. 눈만 돌리면 전부 다 일소이라. 나무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풀이 나고 말입니다. 저거 그냥 놔두면은 엉망입니다. 교회 우리 교인들 오기 싫습니다. 뭐 이 교회 왜 이래? 왜 지저분해? 우리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왜 이래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되지요. 사모한테 맡기는 거 뭐 할 수도 있지. 교회 있으니까 일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고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 말씀입니다. 지금 일하는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자, 마음을 두자 말씀입니다. 그건 누가 해도 해요. 남들은 가면 못 하겠습니까? 누가 한다면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만은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담자는 것입니다. 내 교회다는 거, 내 교회. 구미의 어느 교회 보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되어져요. 우리 오늘 정장로님 갔다 오셔가지고 아마 많은 것을 봤다 하는데 그것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말입니다. 반들반들해요. 누가 하느냐? 목사님 방에 가니까 막 양탄자 카펫을 다 깔아놨어요. 내 방에 청소도 내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내 방 청소 내가 하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 청소 목사님이 빗자루 안 들더라고요. 그게 뭐 좋다보다도 말입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교회에다가 완전히 전부 다 헌신하고 봉사 이장성 되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더란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늘 가난 문제 해결 못하고 늘 건강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다면 이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떠냐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고 시온의 복이라 말씀입니다. 교회 중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5월 12일 날 교회 대청소하는데 대청소하지 마십시오. 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뭐 차도 안 있겠습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뭐 마음을 못 얻는 입장에서 하십시오. 이랬는데 사실 할 게 없어요. 이 목사가 너무 반들반들하게 잘해놔가지고 그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못 얻는 입장에서 한다면 참 좋지요. 참 좋지요.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헌신으로 세워져요.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내 교회가 되어져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 어머니가 우리 교회 아닌데 뭐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내 교회 됩니까? 더 안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생명운동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황금원장과 사각지대, 재앙지대, 창세기 3장 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흙과 같아요.
참 흙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갖다 심어놓으니까 살리더라고요. 세멘트는 갖다 심어놓으면 다 말라 죽는데 말입니다. 흙은 갖다 심어놓으면 다 살아요. 씨앗을 심어도 살고 모종을 해도 살고 말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요. 오늘 우리한테 예수 생명이 있다면 다 살리게 만들어요. 우리 백선옥 성도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옆에 있는 저분을 살리잖아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생명운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 그저께도 참 저 씨앗을 한번 심으시면 뿌리놓고 난 다음에 야, 참 희한하다. 흙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고 대단하구나. 모종을 해놓고 위에 흙을 안 덮는 거하고 위에 모종을 해놓고 흙을 덮는 거하고 차이는 나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나는데 흙을 덮는 그 모종은 바닥에 소위 말해가지고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있는데 모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흙을 안 덮은 팔을 본다면은 이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막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흙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면 온 성도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불신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 저 가정에 저 성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진단하는 가운데서 정확히 답을 주는 것이죠.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장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장에 뭡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교회지요. 현장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주일이라 해서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중심을 합니다만 온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신앙 중심이지요. 이 교회 중심 단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신앙이 전부 다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할 일이요 축복이라.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성경 여자 인물들이 보니까 다 여전도 회원들이에요. 야손, 아골라, 가이오 등등 모든 남자 회원들이 다 남전도의 회원들이에요. 이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더란 말씀입니다. 복음 가진 참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헌신하는 중직자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미래 시대의 렘넌트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말입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가 단순히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매주 한번 모여, 몇 달 한번 모여가지고 잠깐 출석 부르고 그 회비 받는 것이 그 전도의 기간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중심으로 할 때에 교회가 달라져요. 남녀 전도회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기간의 말씀입니다. 누가 살리겠습니까? 목사가 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주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솔직한 마음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주일이다 했는데 오늘날 이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 안 나오신 분들이. 이런 날들은 내 가정에 초상이 났다, 내 가정에 참 잔치가 있다, 이런 중심 속에서 한다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시간 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축복이 안 따릅니다.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장로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지나간 연수대로 그 이상으로 이제는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이참 같이 붙여놨잖아요. 이게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제일 보기 싫어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나름대로 다 하는데 안 되는 왜 그러냐 말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시온의 중심이 안 되면 안 되죠. 진짜 교회 중심이에요. 이거는 저는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여자도 회원들이 진짜 교회 주인의식 가지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에 12명 학생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요. 대구 대학생들, 대구 가톨릭 대학생들, 여러 학생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니까.
그래서 나도 막 말을 해버렸어요. 밥 해줘라. 수요일날 자들 밥 해줘라. 늘 밥 사 먹는 애들 이제 집밥이라도 한번 먹도록. 우리 명빈이한테 보니까 명빈아 밥 해 먹나? 늘 사 먹어요. 사 먹는 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가면 사 먹게 돼. 이제 집에서 혼자 못 해 먹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다 밥을 사 먹는데 말입니다. 전부 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마치 어머니의 손길에 나온 그 참 집밥 그러다 함께 해 먹이자. 그래서 광고를 해서 이제 수요일 날 좀 이래 하잖아요. 또 마음을 가지고 참 같이 참여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남전도 회원들도 다 내 자식 생각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잖아요. 몸을 못 담으면은 때로는 물질이라도 좀 더 없고 이제 우리 개수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은 아직까지 교회에 손 한 번도 안 빌려서 그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또 그때 또 강단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또 조심스러워요. 교회에 관심 가지고 마음을 가지면 보인단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아이들 여기 말입니다. 10명씩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수요일날 보면 금요일에 보면은 뭐 한 5명, 6명 아이들보다도 학생들도 보다도 더 적게 참석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교회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남기는 거예요. 하양 동서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담으면 저들에서 기도하고 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또 나가 있는 애들에서도 기도해 주게 되어지고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애들 살리는 거잖아요. 자들도 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최고의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복을 받자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